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부모라는 말씀으로 부모가 되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100세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인데 가끔 전화하면 저한테 늘 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에스라처럼 말씀에 능한 종이 되십시오. 모세처럼 통솔에 능한 종이 꼭 되십시오. 이 가끔 전화할 때마다요, 저에게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저 멘토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품고 또 믿음으로 나갔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요, 모세는 놀라운 영적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할 때 적은 수가 여러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가족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함께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된 행정 조직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요,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며칠 동안 머물자, 그래서 먹을 것을 여유 있게 가지고요, 여러분 이 광야를 출발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없고요, 양식이 없고 늘 부족한 그 광야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며칠이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인도해서요? 모세가 인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말의 재주에서 나왔을까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다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장악하는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 이 능력은 모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성들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눴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 모세의 능력은 모세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특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서 오늘 서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서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도요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요 여러분 그 자녀들 이끄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말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의 능력을 돌아봤을 때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무릎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능력의 자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자기 앞으로 이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권위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능력이 무엇일까?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엄청난 인원을 그리고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원망했고요, 쉽게 흔들렸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반역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을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는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을까? 도대체 모세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과 그 인도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를 통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있었냐? 바로 힘이 있었고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요, 마치 큰 소리 쳐가지고 따라와! 여러분,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듣고 따르는 힘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 이 권위에서 오는데요, 만약 200만 명이 모세를 우습게 여겼다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실패했을 거예요. 이 권위가 없었더라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명도 이끌기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권위는 어디서 올까?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야, 모세가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뀐 게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날 금방 또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은요, 기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능력은요, 인간적인 능력에서 왔을까? 애굽에서 수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코 거기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그러냐? 너는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믿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 정말 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는구나, 이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남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인도할 때, 양육할 때, 또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가까이 한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을 통해서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영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능력 또한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나오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목마르든지 누구든지 다 나오라. 왜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고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막이 힘듭니까?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이 넓고 햇빛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이 척박하고요, 황폐한 땅일지라도요, 그 땅에 물이 있다라면 그곳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수의 강이 연결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권위였고요, 하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결국에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나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부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부모였구나,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봤을 때, 우리 부모를 봤을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또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요, 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과 여러분 그 권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